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커 보이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커 보일 수도 있고, 현실이, 이 세상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어떠십니까? 지금 보실 때 두 숫자 중에 어떤 게 더 커 보이시나요? 언뜻 보면 크게 써진 2가 작게 써진 9보다 크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9보다 큰 2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장마와 같죠? 해를 가리고 있는 커다란 먹구름이 보입니다. 먹구름이 이렇게 크지만 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해보다 큰 먹구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문제를, 실패를, 상처를 크게 보셨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더 크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눈앞에서 여전할지라도 성도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요나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제 큰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만 큽니까? 요나서를 보면 크다라는 가돌이라는 말이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보실 텐데 큰 성읍, 큰 풍랑, 큰 바람, 큰 물고기, 계속 가돌, 크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 악한 아수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반항하고 배신하는 이 요나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명의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의 스타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 선지자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이 예언자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충정으로 조언을 해서요,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이요, 당시에 북방 영토를 확장하는데 요나는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큰 인물입니다. 스타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드디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또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절망했습니다. 이번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기가,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저렇게 악독한 아수르, 그 도성이 되는 심장과 같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끔찍히 싫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대항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전해야 될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요? 처음으로 크다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씩 이제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성읍.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얼만큼 성읍이 컸길래 큰 성읍이라고 할까요? 요나서 3장을 보면 3일 길을 그 성을 걸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어도 반경 한 75km에서 100km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안양시보다 크고요. 과천시까지 합쳐야 비슷할 겁니다. 고대의 도시 중에요. 이렇게 큰 규모의 성읍이 있습니까? 굉장히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크다고 반복할 때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성읍, 아수르, 니느웨, 큰 성, 바벨론, 크다는 말은 죄악도 그렇게 큰 겁니다. 아수르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구상 최초의 제국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면 이겨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점령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모델링이 없었습니다. 어떤 모델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 나라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아주 잔인하게,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정말 포악하게 다루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이 적장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죽을 벗겨 죽였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덤빌 수가 없는 겁니다.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머리만 남겨놓고 몸을 생매장 땅에다가 심어둬요. 그렇게 잔인하게 대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건너뛰겠지만 나훔서는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니느웨를 피의 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님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감정보다 처음으로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가면 죽어요. 저 적진에 가서 너희들 망할 거야 선포하라니요. 이거 정말 불가능한, 하나님이 너무 부담을 주시는 그런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운 것도 있지만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 잔인한 백성들은 심판당해야 마땅합니다. 왜 굳이 가서 경고를 해야 됩니까? 바로 레드카드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가서 옐로우 카드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사악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지금 경고하라니 하나님의 긍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나는 어떻게 표현하죠? 요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참 용서하기 힘든데 상황 아시면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힘든 거 알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사람들에게 예언자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언자의 이 예언자라는 이름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한자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예자를 쓸 것 같으십니까? 자, 한국이 이 예언자를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 우리 성경 한자어 성경을 보면 미리 예자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예언자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의도적으로 예언자를 한자를 바꿨습니다. 맡길 예자를 써요. 예언자는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언자? 돈 주고선 미래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맡은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때때로는 달콤한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전하기 너무 힘든 떫고 쓴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나도 4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죠. 요나야,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봐라. 저 큰 성읍에는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많다. 그냥 심판해야겠느냐. 내가 정성스럽게 창조한 저들,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십니까? 세상이 때로는 내가 뭘 전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이 악해 보이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주신 말씀대로 그냥 전하며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을 이루실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예언자의 영성, 주님 주시는 그날그날의 말씀을 잘 담당하여 순종의 길을 걷기를, 잘 나누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무엇이 크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바람.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큰 바람, 큰 폭풍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인생의 큰 바람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큰 문제, 큰 사고의 광풍이 붑니다. 자, 성도님들, 그런데 요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원인이 뭐였죠?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죠? 욥바 항구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욥바 항구에서까지 요나가 갈등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니느웨로 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도망갈까? 아닙니다. 욥바로 내려갈 때부터가 불순종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육로로 가는 겁니다. 저 동북쪽이에요. 자, 그런데 욥바는 반대쪽입니다. 지금 서쪽 항구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령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끝이었죠. 땅끝. 땅끝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었던 겁니다. 마침 그 배가 있다니요. 그는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불순종했는데 마침 좋은 일이 생겼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마침은 때마침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인생 마침 뭐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사업이 열렸다? 저는 콧방귀 낍니다. 잠시 열린 것 같지만 곧 지옥문도 열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때닫게 하시기 위하여 큰 바람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엄청난 폭풍을 그 배를 타고 가다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무엇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막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고 물건 던졌답니다. 자, 이건 점층적인 겁니다. 사공들이 짐을 던지는 순간은 끝장인 겁니다. 그 짐은 목숨값이에요. 그걸 던졌다는 건 지금 그만큼 파도가 거센 겁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풍랑인데 배 밑창에서 지금 요나는 잠이 들었답니다. 이게 진짜 잠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소설 모비딕을 보면 거기에 매플 목사가 요나 이 이야기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다가올 불안한 예감에 잠을 청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뭐 슬리핑 코핑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 사람이 졸립니다. 현실 회피입니다. 정말 힘든 문제가 오면 이상하게 잠이 와요. 그냥 오늘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잠든 겁니다. 그때에 그 배 밑창에서 잠들고 있는 이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죠. 선장이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 선장입니다. 그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우리 별명 아닙니까?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자는 자입니다. 눈 뜨고 사는 것 같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잠든 자입니다. 나중엔 기도도 안 돼요. 영적으로 잠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양한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세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그 유명한 김관성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가는 데마다 이제 간증하시고 자랑하시거든요. 이분이 참 어렸을 때 힘든 가정에서 살아와서요. 늘 배가 고팠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이렇게 슈퍼마켓에 밖에다가 쌓아놓은 무슨 과자 박스인가요? 그걸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 뒷동산에 가지고 오는데 열심히 그거 까먹었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걸려서 둘 다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부모를 이제 데려오라고 하는데 자신은 데려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었고 누굴 데려왔냐면 자기 형님, 건달이었던 자기 형님을 데려온 겁니다. 이 형이 우람하고 참 거친 형인데 이 동생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어서 이 사장님에게 사과를 이야기하고 동생 손을 잡고선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데 집으로 갈 줄 알았더니 동네 이제 약수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동생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착하게 살라고 혼을 내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이제 동생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철인데 잊지 못한답니다. 우통을 다 벗게 하더니 그 약수물을 몸에다 뿌리더니 그냥 그 아픈데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막 그렇게 살지 말라고 때립니다. 근데 그렇게 때리다가 결국은 이게 성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흥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형님이 약수터에서 그 밑 동네를 보는데 거기 십자가 탑을 본 거죠. 자기도 안 가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착해진다는 건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 다음 주부터 저 교회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이분이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다니세요. 대한민국에 불신자 건달에게 전도받아서 교회에 가서 목회자가 된 유일한 케이스라고 항상 자랑하십니다. 성도님들, 아마 성도님들의 인생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급하시면 이방인의 입술을 들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잠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너 뭐하니? 왜 자고 있니? 네 하나님께 일어나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요나는 거기서 정신이 번뜩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 멀리 왔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바람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바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제자들처럼 반응하셔야 됩니다. 바다도 파도도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순간 더 크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신앙 안에서 그 고난의 풍랑들을 돌파하고
정순한 우리의 믿음을 또한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풍으로도 우리 인생의 길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돌보시지만 때로는 미풍으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이 광풍 아니면 그가 깨달았겠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광풍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세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람만 보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기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뭐가 남았죠? 네, 따라하겠습니다. 큰 물고기.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큰 물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큰 물고기에게 삼키움을 당했을까? 요나는 지금 계속 실패하는 중입니다. 큰 물고기는 완벽한 실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하나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길은 폭락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야라드 내려간다는 말이 원어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갔다고 표현을 해요. 한국어로 내려갔다. 의도적입니다. 자, 야라드예요. 자, 그 다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거기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올랐더라로 번역하지만 이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를 보면 똑같이 야라드입니다. 항구에서 배를 보자 뱃삭을 주고 배로 내려갔다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라임이 딱딱 맞아요. 5절에 보면 그가 그 배에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풍랑이 불자 그가 배의 밑창으로 내려갔더라 표현합니다.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이 올라갈 것 같죠. 계속 나락이고 폭락인 겁니다. 그 결정타가 뭘까요? 결국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실직고하죠.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는 걸리자 선원들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바다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더 나아가서 큰 물고기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요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덤, 지옥, 죽음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끝장입니다. 밑바닥을 찍었습니다. 폭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사람의 뱃속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 물고기 뱃속에 자신이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인생의 끝장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사명도 실패했고 방황도 실패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을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요나서 2장으로 가보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1장에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원어에 보면 수컷으로 씁니다. 수컷 물고기예요. 근데 흥미롭죠? 2장에 가면 같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 뱃속을 말할 때 그 물고기를 암컷으로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입니다. 자신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무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믿음의 자궁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위대하고 안전한 잠수함이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도굴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캄보디아를 가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저를 계속 웃게 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했던 그 목사님들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시지만 참 청년 같으신 분이 있어요. 재밌으시고 그런데 또 굉장히 친절하세요.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리에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뭐 살 것 있으면 쇼핑도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쇼핑을 잘 못 하셨어요. 뭐 언어도 어렵고 어떻게 흥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쇼핑을 못 하다가 거절만 하시는데 친절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데 계속 대응하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친절하세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좋은 옷을, 전통 옷을 이렇게 새로 사가지고 입고 저에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다들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되게 싸게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 똑같이 봤거든요. 전통 옷을 이렇게 파는 그런 소녀들이 있었는데 다들 그냥 지나가는데 이분은 친절하셔서 거기서 10달러, 10달러 계속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No.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 목사님을 따라오더니 No 했더니 5달러 하더니 5불로 50%를 할인해서 이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선 이 언어는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녀가 끈질기죠. 바지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도 그럼 5불에 해주겠구나 해서 사겠냐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바지를 3불에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과 한참 이제 웃게 되는데 소통은 망했습니다. 소통은 엉망이지만 쇼핑은 누구보다 흥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이야기 중에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 땅 위에 하나님의 성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거든요. 혹시 계획된 실패라는 말을 아십니까? 저렇게 큰 선박들은요, 많은 컨테이너 화물들을 싣고선 움직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실패가 있죠. 저것을 안전하게 묶어두는 수많은 줄들이 있는데 이 배가 휘청거릴 때 어느 정도 경사가 되면요, 신기하게 그 선에 안전핀들이 자동으로 뽑히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요, 기울어질 때 그게 뽑히면 풀어지면 컨테이너 박스들은 다 바다로 떨어지고 망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건 완전히 적자예요. 큰 실패입니다. 그런데 계획된 실패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설계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죠? 그래야 저 순간에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실패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찾겠습니까? 다 우리가 망하는 그 순간에, 꺾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가 참 많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다시 일어서는 가장 큰 지름길일 때도 있습니다.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그 회복의 손길은 우리의 어떤 실패와 상처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오히려 새벽의 시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이 유명한 리더들을 다 영감을 주었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죠. 많은 분들이 인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사실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어릴 때에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자라면서 신부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실패하게 되고 좋은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실패합니다. 결국 그 순간에 이 청년이 결국 절망하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빈민구를 전전하는 노숙자가 되어버리죠. 근데 그 순간에 한 문학인 부부를 만나게 되고 예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들이 거둬줘서 이 문학가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죠. 그때 태어난 아주 위대한 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나는 도망쳤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세상의 불빛 속으로 사람들의 웃음 속으로 고요한 철학의 골목으로 눈물 젖은 추억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한 발걸음이 내 뒤를 따라왔습니다. 무섭지 않은 소리, 조용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걸음, 천국의 사냥개와 같으신 포기하지 않은 그분이 나를 찾아와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모든 걸 빼앗은 것은 너를 해치려 함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찾게 하려 함이었단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수많은 실패 끝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그보다 크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들며 일어서시는 은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의 한 명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루시가 아슬란을 만나 그렇게 표현하죠. 아슬란은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루시가 말하죠. 아슬란, 오랜만에 보니 더 커져 있어요. 더 커 보이세요. 아니란다. 네가 자랐기 때문이지. 아니에요. 제가 자라면 작게 보여야죠. 아니란다. 나는 네가 자랄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존재란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자랄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다 작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경험할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참 신기하게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더 큽니다. 그분의 은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뭘 크게 느끼시면서 두려워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엄지손톱 하나가 달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눈앞을 보고 있을 뿐이지 달보다 큰 손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장마처럼 먹구름이 태양을 다 가립니다. 그렇지만 우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시일 뿐이지 태양보다 큰 먹구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영적인 밤이 와서 방황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실망하셔도 됩니다. 반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만 가지고 되지 않을 겁니다. 항상 그런 우리를 참으시고 붙들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크게 보며 살아가는 것. 지금 어떤 순간을 살아가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십니까?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십니까? 실패와 상처가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십니까? 믿음의 눈 떠 바라보시며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일으키실 것이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맡기신 그 땅끝으로, 그 사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크게 보며 함께 또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속의 강한 성도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요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